Heute predigte wird über das auf Deutsch. Wenn Sie auf Deutsch hören wollen, nehmen Sie den Kopfhörer auf. (2000년) 교회 역사 속에는 구름처럼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긴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특별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축일로 지킵니다. 에반게리셔 나멘스 칼렌더, 그런 달력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신앙의 위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달력입니다. 달력 매일매일마다 그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사진이 덧붙여 있는 달력도 있습니다. 한국어로 축일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이분들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아니고 돌아가신 날, 순교한 날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축일은 2월 18일이고 어제 7월 6일은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의 축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6월 29일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축일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후 64년에, 사도 바울은 주후 67년에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화면의 왼쪽이 베드로고 오른쪽이 바울입니다. 두 분 다 6월 29일 날 돌아가셨는지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교회가 오랫동안 두 분의 축일을 같은 날로 정하고 추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새겨보게 합니다. 흔히 베드로를 유대 사람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사도라고 부르고, 바울을 이방, 이스라엘 바깥의 사람들을 위한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와 바울, 이 두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선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교회와 선교 역사의 두 기둥 같은 분들입니다. 스페인 화가 엘 그레코를 아십니까? 그분이 바울과 베드로와 바울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왼편이 베드로이고 오른편이 바울입니다. 그런 느낌이 오십니까? 한 폭의 그림 안에서 두 사람이 서로 잘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한데 섞을 수 없는 독특한 무엇이 느껴집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통점이죠. 그러나 선교의 대상과 방향이 달랐던 것처럼 두 사람의 인생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두 사람 모두 유대인이긴 하지만 출신과 성장 배경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촌 출신의 어부입니다. 배운 것이 별로 없는 가난한 노동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베드로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배운 거 없는 모자란 사람. 그림에서도
베드로의 손은 햇빛에 검게 그을고 거친 노동으로 뼈마디가 굵어진 노동자의 손입니다. 이에 반해서 바울은 도시에서 좋은 집안에서 인류학교를 나온 학자 출신의 지성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까지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엘그레코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울의 손,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러하듯이 희고 부드럽습니다. 두 사람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을 또 달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우리 교회학교 학생 누가 있을까요? 세진이 저 왼쪽에 그림이 보입니까? 뭐죠? 잘 안 보여요? 멀어서? 교회학교 선생님, 왼쪽에 그림이 무엇입니까? 그물이죠? 그물에 고기가 걸렸네요. 베드로 하면 그물 생각납니다. 물고기 생각납니다. 바울, 돌.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대목이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바울이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또 이런 그림도 상징적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 너는 베드로다, 게바다, 페트라다, 반석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반석, 베드로입니다. 바울, 아까 우리 그림에서도 봤듯이 율법을 많이 연구한 경전 전문가입니다. 또 이렇게라도 보일 수 있겠죠? 베드로,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바울,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그의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을 뜹니다. 베드로가 열쇠를 가졌다면 바울은 다른 눈을 가졌습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베드로 하면 뭐니 해도 닭입니다. 닭이 뭘 상징하는지 잘 아시죠? 바울은 굉장히 많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 전서 본문도 바울의 편지이지요.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 모양이 조금 이상한데 거꾸로 된 십자가입니다. 바울, 참수형, 목이 잘리는 그런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징적 그림들로 저 두 사람의 대조적인 인생, 그들의 삶의 과정을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물이 베드로를 상징하듯이 그물, 어부를 말하죠. 어부였던 베드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동생 안드레와 함께 고기를 잡다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인데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바울,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이 순교하던 장면에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던 자리에서 돌에 맞아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바울이라는 청년은 이 일은 정의롭다, 마땅하다, 당연히 이놈은 돌에 맞아 또 싸다 라고 그렇게 내가 증인이 되겠다고까지 나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면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가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박해하는 일들을 보란듯이 자랑스럽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베드로로 돌아갈까요? 본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의 원 이름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달리 붙여주신 이름이죠. 언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부터 너를 시몬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베드로, 페트라, 게바라고 부르겠다. 반석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 베드로의 상징입니다.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거나 혹시 베드로 동상이 서 있는 곳 어디에 가도 그의 손에는 반드시 열쇠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천국 열쇠입니다. 엘 그레코가 그린 그림에도 베드로의 손에 열쇠가 들려져 있습니다. 다시 바울로 옵니다. 엘 그레코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울의 한 손 책에 놓여 있는데 율법책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림에서 왼손으로 잡고 있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경전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삶의 종착역,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바울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불순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쟁이들을 잡아 넣으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아주 환한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춥니다. 바울은 땅에 고꾸라지고 시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은 후에 시력을 회복합니다. 다시 눈을 뜬 바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증언과 고백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로 돌아갑니다. 천국의 열쇠까지 받은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자 주님을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배신이죠. 그때 그 유명한 닭이 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렇게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십니다. 개신교회의 지붕에는 십자가가 솟아있지만 가톨릭 교회의 지붕에는 좀 다른 상징물이 있습니다. 닭이 있습니다. 교회 지붕의 닭, 베드로의 배신과 회개,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닭의 울음이, 닭이 울면 새날이
동터 오듯이, 새 아침이 밝아오듯이 날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 또한 저 닭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했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도 주님께 죄송한 일이다.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다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매달려 죽는 것도 내겐 과분하다고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다시 바울로 돌아갑니다. 예수와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울, 눈을 다시 뜬 후에 이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위한 일이라면, 그전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면은 치를 떨고 못살게 굴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박해가 자기에게 와도 그것을 달게 받는, 견디어내는 예수의 사람으로 180도 변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세 차례에 걸쳐 저 교통이 어려웠던 고대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헤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맞았고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스데반처럼 돌에도 맞았고 매질도 수차례 당했고 채찍에 맞았고 감옥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다 모두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을 예수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라면 난 이게 오히려 나한테 자랑이다, 그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열정이 담겨있는 기록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중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13개의 서신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곳 유럽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당시 세계의 중심이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바울, 그는 돌기둥에 묶여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참수당한 후에 그의 머리가, 잘려진 머리가 바닥에 3번 튀었는데 그 자리마다 물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그곳에 그의 순교를 기념해서 지어진 수도원의 이름이 세계의 분수라는 뜻을 지닌 트레 폰타나 성당입니다. 더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만 베드로와 바울, 출신도 배경도 삶의 방식도 달랐습니다. 약점도 있고 큰 실수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예수를 만났고 다시 만났고 새로 만났고 그들의 삶의 내용이, 방식이 예수와의 만남이고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와의 만남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삶의 변화를 일구어내고 있는지요? 달라진 이 두 사람은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은 세상을 향해서 뻗어 나갔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두 사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베드로와 바울은 세상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맛을 내는 복음이라는 소금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춘다.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퍼졌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그들을 위협했지만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면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서로 다르지만 베드로와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약점이 있습니다. 자주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바울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 12절 말씀,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의 빛을 비추어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길을 안내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과 사랑과 평화의 능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분별 잘 하지 못하고 실수할 때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본보기로 삼을 만한 그런 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저들이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방향 잡으며 끝까지 생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바로 보게 하시고 그 힘, 능력, 지혜, 소망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여전한 주님이심을 또한 믿고 고백하면서 생명의 길 바르게 잘 좇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길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사람들, 우리의 세상 친구들을 안내하는 오늘의 베드로와 바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주께서 일찍부터 붙들어 주셔서 말씀 익히고 살게 해 주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아래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에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 자,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영광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주의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